미완성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삭개오는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움도 개의치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미개봉 인간이었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돈과 인맥으로도 뚫을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으로 그 군중들을 뚫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가 정해놓은 세금만 징수하지 않고 백성들의 돈을 갈취했던 세리 중의 대빵,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힘을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지만 동족들에게는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이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삭개오는 키도 작았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나갈 수 없었다는 이 문제는 결코 삭개오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문제였다면 키가 작은 컴플렉스는 삭개오가 뛰어넘을 수 있는 장벽이었을까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로 올라가면 되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 돌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였어요. 이 나무를 가지고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관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는 지금 중년의 나이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세리장 정도 되려면 나이가 상당히 먹었을 거거든요. 근데 중년의 나이를 먹은 삭개오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어디를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다 집어치워. 나 예수님 만나야 돼. 이게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자기 안에 미개봉된 나약한 인간과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개봉된 인간이 우리 밖으로 끄집어 나오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나약한 인간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군중들을 뚫고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개봉 인간에서 개봉된 인간으로, 개봉 인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약한 인간과 싸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자신보다 더 큰 상대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보다 궁극적으로 더 강한 존재, 누굴까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내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 내가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싸움은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지더라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 저도 우리에게 열매를 주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기어이 발견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두 번째 이 아침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약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했던 삭개오, 그러나 아직 삭개오는 더 강력한 존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더 강력한 존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미개봉된 인간에서 개봉된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는 게 전제된 상태에서 모든 신앙,
우리의 헌신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구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불렀나요? 소리쳤나요? 아니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한계와 싸워서 이기긴 했으나 예수님을 부를 만한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는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삭개오가 언제 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옵니까?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1대1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광장에서 무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광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장 삭개오인데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공개적으로 콜링하십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너무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걸 아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러 가겠다.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을 부를 때는요, 이미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아직 개봉되지 못한 가능성을 가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는 죄인, 삭개오는 매국노, 이미 알고 있는 이 과거에 우리 민족을 괴롭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삭개오의 이름으로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과거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 삭개오의 이름으로 삭개오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고 자기 안에 아직 개봉되지 못한 인간이 끄집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겁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이름을 서로 부르지만 언제나 과거의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부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토마토 소스로 그 스파게티, 저는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 좋아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지난번 먹었던 스파게티가 참 맛있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번 스파게티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스파게티를 납작하게 눌러버린 거예요. 기어이 5년 전에 유럽 여행 갔다가 먹었던 스파게티를 소환해가지고 그때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훌륭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스파게티는 뭡니까? 사라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삭개오를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에 어떤 그 죄와 허물로 더 씌워가지고 삭개오를 예수님 부르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러 가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됐겠어요? 과거로 돌아갈까요? 미개봉된 인간으로 계속 칭얼거리며 살까요? 새롭게 거듭날 인생으로 그 인생 방향을 틀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돌 모아가 나무 위에서 안 내려갈 거예요? 안 내려갈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 과감하게 주님 제가 내려가겠나이다라고 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삭개오는 마침내 예수님의 그 말씀 콜링을 듣고 마침내 미개봉 인간에서 개봉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만 계산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를 더 얹어서 4배. 이렇게 되고 보면 결국 삭개오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진짜 망가졌을까요? 아니면 개봉된 인간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우뚝 서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삭개오는 미개봉 인간에서 개봉 인간으로 변화됐습니까? 삭개오는 자기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늘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모세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섰던 것처럼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 앞에 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암이 두렵지 않아요. 암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늙고 병드는 것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마무리 지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너의 사명은 아직 남았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아직 내 안에 미개봉된 인간을 끄집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안에 있는 나약한 존재와 싸웠습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는 자기보다 더 강력한 존재와 싸웠습니다. 비록 그 싸움에서 삭개오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핀털털이 됐어요. 하지만 그 싸움은 저도 이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졌던 야곱은 패배했으나 승리한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것이 감사 제목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 제목은 뭡니까?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사건.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부수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셨을 때 약간 손해보는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은 천사와 졌지만 이긴 것처럼,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실 때 맞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로운 광야로 보내실 때 도망치지 않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니콜라이 베드다예프라는 러시아의 철학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한 빵은 물질의 문제지만 이웃을 위한 빵은 영적인 문제다. 교회 오면 물질의 빵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저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유독 많이 강조해서 하는 말은 물질의 빵을 넘어서 영적인
사모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물질의 빵을 넘어서 영적인 빵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아주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치는데, 그중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저는 풀로 못 봤는데 이제 마음 먹고 봐야 되겠어요. 4월 4일 11시 22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좀 일상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주인공이 그 고아가 된 애순이더라고요. 근데 애순이는 누구를 만나서 개봉된 인간으로 변화됩니까? 관식이를. 다 보셨네? 근데 관식이가 절절절절 애순이를 어렸을 때 따라다녀요. 고기도 갖다 주고 뭐 그냥 타박을 해도 옆에 절절절. 애순이가 어머님마저 돌아가시고 천에 고아가 됐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때 관식이가 마치 예수님처럼 애순이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순이는 관식이 도움뿐만 아니라 1950년대 제주도의 그 배경이 있잖아요. 이건 꼭 제주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50년대, 60년대 통과하신 그 시절 이야기가 이 드라마 보면 다 겹치실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나를 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붙잡아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미개봉 인간이 아니라 개봉된 인간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광주제일교회 환은성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6.25 때 자기를 숨겨준 분, 그래서 공산군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자기를 숨겨줬던 그분을 은퇴하시고, 목회 은퇴하시고 그분 생각이 나서 그분을 기어이 찾아서 양복을 한번 해줬다라는 그 이야기가 기독공부에 실어져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원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믿음이란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때 나를 숨겨준 분이 없었다면 자기는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게 아니라 바위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메시지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한계를 딛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침내 삭개오는 미개봉 인간에서 개봉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아직 개봉되지 못한 스토리, 그런 가능성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발현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맡겨드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실 그 싸움의 현장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미로 위에서 내려다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역사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친히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딛고 일어선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 한계를 딛고 넘어서는 정도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주여,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아침 성령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삭개오 옆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관식이 예수니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물어야 됩니다. 이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볼 수 있는 싸움뿐만 아니라 100점 100패가 되는 하나님과의 대결, 저희들 결코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충강교회 성전 건축이 물러서는 건축이 되거나 비겁하게 도망치는 건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개개인의 인생도 다시 한번 내 안에 개봉되지 못한 가능성이 개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온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개인적 영혼 구원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물질의 떡을 넘어서서 이웃과의 삶을 교류하고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드리는 영혼의 떡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손들이 먼 훗날 나를 기억할 때 내 이름을 되뇌일 때마다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지금부터 써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강력하시고 나보다 더 나의 인생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올라가고 내려오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